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03년에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당시 그 영국은요, 교황과 영국 국왕의 막강한 권력이 대립하고 있던, 국왕과 교황이 서로 싸우고 있던, 내가 더 큰 권력을 소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교황의 힘은 점점 줄어가고 있던 시기였고요, 반면 왕의 힘이 그와 반대로 점점 세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그랬듯 영국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 영국 저 국왕과 교황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다툼 중에서 교황의 카톨릭 교회와 영국 땅에서 영국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제임스 1세라는 저 왕이, 국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있냐면, 보니까 우리 영국의 교황의 그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영국인을 위한 영국 교회를 따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회라는 교회예요. 성공회 교회. 그 구로에 가면 성공회 대학교 있거든요. 그 성공회 대학교가 저 영국 그 성공회 교회로부터 시작한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국 국왕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부터 모든 영국 국민들은 영국 국왕, 내가 만든 이 영국 성공회 교회로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교황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죠. 네가 뭔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로 사람들을 오라 말아야,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 카톨릭 교회,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영국 교회, 그 카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 교회가 서로 이제 극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에서 등이 터졌던 새우가 있는데, 그 새우가 누구냐? 우리와 같은 개신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 영국 왕은 자기 그 성공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라 그러고, 교황은 교황의 그 카톨릭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라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개신교인인데, 이거 뭔 쌀겠다 정말. 나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국왕과 교황이라는 고대한 그 고래 싸움에 이제 극심한 탄압을 버티지 못하고 신대륙을 찾아 그 영국을 떠나서 이제 1620년 9월에 102명의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2달이 넘는 힘겨운 항해 끝에 구사일생으로 2달 만에 미국 동부, 오늘날의 그 매사추세츠 주의 한 영역에 그들이 도착을 했고, 그 배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12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10월에 출발해서 12월. 12월은 어때요? 춥잖아요.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과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102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제 50여 명 정도 되는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나무를 베어내고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농토를 개간해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추위와 배고픔은 있는데 그 지역의 토착민,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그 토착민들이 이제 막 자기들을 공격하고, 그러한 습격에서 하나님 저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겨울을 보냈고, 마침내 봄이 되어서 옥수수 경작법을 배우고, 그렇게 농사에서 가을에, 첫 맞은 가을에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다. 청교도인들은 추수를 끝나고 친절히 대해준 그 자기들과 친밀하게 지냈던 인디언들과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곡식과 과일과 그 칠면조 고기를 놓고, 그리고 사슴을 놓고 함께 3일 동안이나 무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눈물과 감사로 그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맞이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전 세계 교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전해지다 보니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그 청교도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셨으며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이 작은 청교도 공동체, 그 102명 중에 절반이 죽고 그 50여 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면 맞이하는 아침 햇살과 조금만 눈을 돌리면 펼쳐지는 그 산들, 바다들, 때가 이르면은 무르익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이 앞에 깔려있는 이러한 양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잎과 단풍잎, 어제 저도 제 딸 데리고 우리 결혼식 갔다가 여기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은행잎 봤는데, 은행잎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그 은행잎이 막 진짜 그 막 금을 발라놓은, 금박지 발라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저희 딸하고 막 사진 찍으면서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방구석에 던져버린다든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귀중하게 여긴다면은 준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이 좋다라는 뜻 아닐까요? 이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네, 넘기지 말고요. 그 전이에요. 야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그 여행 유튜브 진짜 좋아해요. 여행 유튜브 좋아해서 출퇴근길에 이제 스마트폰 자주 그 여행 유튜브 보는데, 그 스웨덴 가면요, 스웨덴은 해가 아침 10시에 뜬대요. 그리고 해가요 3시면 진대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 3시 되면 밤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해가 떠 있는 시작 고작 5시간. 그러다 보니까 치안 당연히 안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우울증 환자가 그 시기만 되면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대요. 여러분, 빛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잃어봐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지나 낮이 다가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여기 앞에 놓인 이러한 농작물들, 식물들 다 빛이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채소와 양식을 주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플랑크톤도 햇빛을 받아서 이제 그게 번식을 하고, 그것을 또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들이 잡아 먹으면서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 물고기가 또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물고기도 먹고 곡식도 먹고 동물도 먹으니 결국 빛이 만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매일같이 평범한 하루를 허락하신 그 평범함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무심하게 그냥 뭐 햇빛 보고 뭐 구름 보고 하늘 보고 뭐 달을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죠. 아마 감사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매일매일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하라고 이제 앞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뭘 감사하지? 딱히 뭐 감사한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것들, 그 은혜가 이렇게도 많았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열병을 앓다가 장님이 되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삼중고를 겪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고 자선가도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넘겨주세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3일만 볼 수 있다면은 3일만 볼 수 있게 해준다면은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 동이 터오르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그 별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사흘간, 여기서 말하는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해력을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라고 이 헬렌 켈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적어도 저 헬렌 켈러가 감사할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아가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셨죠?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는 것,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는 것, 별이 볼 수 있으시죠?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토록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무심히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일상과 자연과 우리의 환경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내가 원하던 그 어떠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빛은 다 청산되었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고 장차올 그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살 수 영원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생각 중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고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우리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회는 정말 고맙고 좋은 곳이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또 그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0년도에 나온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랑이 남긴 요 책이에요. 요 표지거든요.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전도단에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른 그 김명선 목사님의 책입니다. 김명선 목사님은 여성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 시선 찬양을 되게 좋아해서 책의 내용이 어떤지는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단순한 팬심으로 책을 사서 읽다가 막 콧물을 다 흘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책의 내용은 우리 김명선 목사님의 그 가정과 남편과 자녀에 대한 그 에세이를 기록한 책이에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목사님의 남편 부군께서 암 판정에 받으십니다. 하루하루 치료를 받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병을 고쳐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남편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아이의 소중한 아빠이자 사랑하는 남편인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남겨진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그런 아픔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불러볼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 그리고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그 찬양이 수록된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헌제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죠. 여기 낙헌제 라이브 내 삶은 주의 것. 앨범 이름이 낙헌제예요. 낙헌제. 낙헌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낙헌제라는 제사는 여기 보시면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두 아이와 자기를 남겨놓고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목사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분이 감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앨범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감사는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을 넓혀가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돌에 막 김수민 가만두지 않겠어. 김수민 원하는 돌에 새기고 수민아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다. 흐르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몹짓고 피 흘리시며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불평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에 10번, 아침에 3번, 점심에 3번, 저녁에 3번, 저녁엔 4번 해서 불평할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작정하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다고요. 불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불평할 거야.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불평 잘 하시잖아요. 근데요, 감사하는 것은요, 찬양을 하는 것은요, 무슨 어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되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불평에는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과 절망이 따라오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긍정적인 삶과 믿음과 꿈과 희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 밖으로 내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의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감사하면 그 결과로 나 또한 그런 긍정적인 삶과 믿음이 생기고 꿈도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다 해보셔서 경험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그 생각과 말을 하도록 결심하고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 그러한 사람들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주변의 환경과 그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